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주제를 어떻게 정해야 될까 많이 고민하였었습니다. 성화라는 주제를 다루겠다고 마음을 먹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제목을 정할 때에 원래는 비밀이라는 말을 붙이기가 이 내용은 좀 적절하진 않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비밀이라는 것은 숨겨져 있고 알기 어려운 내용이어야 될 터인데, 이번 주 오늘까지 이제 여러분께서 이 새벽 기도회를 참여하시면서 느끼는 거지만 비밀이라고 알려드리는 게 이미 나누어 드린 저희 이번 주 내용에 다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성화라고 하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명확하게 드러나 있기에 비밀이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놀라운 신비,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말이 더 어울릴 만한 주제이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밀이라는 주제를 담은 것은 우리가 알려져 있는 것을 알지 못할 때에 선물을 충분히 즐기지 못하고 살아가는 안타까움 때문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를 향해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삶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다 보니 이 성화를 이번에는 한번 좀 잘 알아보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비밀이라는 내용을 담아서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감추어 있는 것 같지만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과 관계가 더 친밀해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서 이 땅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확한 뜻이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뜻을 따라 사느냐 살지 않느냐만 남아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뜻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주님 되심을 이 땅에 보이며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들려졌을 때에 그 뜻을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내가 죄가 어울리지 않는 존재구나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에 이르기 위해서, 명예로운 존재에 이르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우리가 걸어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그 길을 걸어가는 과정에 만나게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들입니다. 바로 인생의 고난, 장애, 그리고 우리가 극복해야 될 여러 가지 문제라는 것 말이죠.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누구도 내 삶에 고난이 있기를 원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내 삶에 고난이 많아야 되는데, 내 삶에 문제가 많아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이 땅에 우리가 평생 호흡하며 사는 동안 우리에게는 문제가 끊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멈추지 않고 날마다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삶에 찾아오는 어려움, 문제, 고통, 고난, 의문과 같은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의 자세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인생의 문제와 고난에 대하여서 그것을 잘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 가운데 구현하며 살아가야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인생과 우리 삶에 의문과 고난이, 때로는 우리가 죄를 선택하는 일들이 계속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를 통해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보낸 편지 가운데 두 번째 편지가 고린도 후서거든요. 그 고린도 후서 4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날마다 경험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고린도 후서 4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바울은 성도,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성화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 날마다 경험하는 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겨쌈을 당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날마다 찾아온다. 생각만 해도 답답한 일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 수밖에 없다.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박해를 받는 일들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열심히 나에게 주어진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 것 같은 억울한 일들,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우리에게 날마다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러면 이런 과정들을 통해 우리가 성화를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지 사도 바울의 이야기에 조금 더 귀를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성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의 옛 자아는 죽여가면서 예수님의 성품을 날마다 이루어가는 성화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날마다 관심을 두고 내 인생을 잘 살아가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관건은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어제보다는 더 닮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을 우리가 해나가는 것이라고 우리는 확인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그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될까 생각할 때에 바울이 방금 이야기했던 우겨쌈을 당하고 버린 것처럼 되어지고 그리고 낙심한 바 되고 박해를 받는 것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이 과정이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에 필수적인 통과해야 되는 과정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생과 신앙의 성숙함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고통, 실수와 실패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고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바울이 날마다 경험하는 삶의 실존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자기가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조금 거리가 먼 것 같은 죄된 선택을 자신이 한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원하는 바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은 우리 마음에 다 있지만 실제로 내가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실존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실패 한 번도 하지 않는 인생을 살겠다, 인생을 살고 싶다라는 마음은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살아보면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실존임을 바울은 미리 자신의 삶을 통해 고백하고 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알려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 우리는 하루를 마무리할 때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마다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에서 25절 말씀에 고백하는 것 같은 우리 입술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열심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고백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고백이 우리의 날마다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하여서 실패했다고 생각되는 순간도 우리가 넘어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좌절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는 고난, 박해, 어려움, 실패가 우리 삶에 다가왔을 때에 우리의 실존을 실제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고백, 우리 삶에 대한 실존의 고백을 하게 될 것이고, 그 실존의 고백 이후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보십시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바로 그 다음에서야 나오는 고백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하는 고백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화라고 하는 그 길,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은 우리가 날마다 넘어지는 과정을 통하여서,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자리에서 죄를 선택하며 실패했다라고 고백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넓이와 깊이가 넓어지고 깊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화의 비밀, 세 번째 성화의 비밀은 넘어질수록 위대해지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넘어질수록 위대해지는 과정이 성화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예.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기에 부족합니다. 이 고백이 로마서 7장 24절의 고백이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만이 비로소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 연약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고,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분들을 바라볼 때 그분들을 품을 수 있는 넓이와 깊이를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성화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온유한 분이셨습니다.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한 여인을 끌고 옵니다. 그 여인은 모든 사람들이 땅에 있는 돌을 집어서 그 여인에게 던지고 그 돌로 그 여인을 죽여도 괜찮을 만한 죄를 지었던 여인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그 여인을 데리고 왔을 때에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여인을 정죄해 주시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정죄하는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 여인을 용납해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왜였을까요?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아파 보셨고 가장 많이 상처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은 사생자로 태어나셨습니다. 아버지를 모르는 채로 이 땅에 태어나시다 보니 유대 율법 안에서는 예수님은 이해할 수 없는, 때로는 죄의 결과라고 이야기되는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어린 시절 사생자로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던 예수님, 얼마나 많은 상처와 아픔을 겪으셨겠습니까? 심지어 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을 용납하지 않았던 모습을 보여주었기에 예수님이 자라면서 당하셨던 상처와 아픔은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셨던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도 다 품을 수 있는 넓이와 깊이를 가지신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러다 보니 사도 바울의 고백도 우리는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화의 길을 걸어간다고 할 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우리 삶의 탄식과 같은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나오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나는 연약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하나님께 아뢰게 되고 나를 품어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간구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은 바로 그 고백이었던 것이지요. 우리가 아까 읽어보았던 로마서 7장 25절의 고백에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 고백 다음에 사도 바울의 고백은 더 놀라운 하나의 내용을 알려주는데요.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곤고한 사람이어서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다고 고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사도 바울의 고백은 그러나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실존이요 우리의 고백일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성화의 과정은 우리가 날마다 넘어질수록 우리로 예수님처럼 넓어지고 깊은 존재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넘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실패할 수 있음을 기억하셔서 이러한 연약함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를 내어놓아야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는 고백을 할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나를 신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의 능력, 나의 의지를 우리는 믿지 않게 될 것입니다. 나를 믿지 않게 될 때에 내가 지금까지 해온 여러 신앙의 내용들을 근거로 하지 않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시선을 하늘로 돌리게 되고 하나님께 나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인도해달라는 믿음의 간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화의 세 번째 비밀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넘어질수록 더욱 위대해지는 과정임을 기억하시고 그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나를 신뢰하지 않는 오직 나에게 찾아오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성령님만을 신뢰하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조금 더 닮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마음먹을 때에 우리의 삶의 자세가 바뀌게 됩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우리 삶에 다가오는 고난, 때로는 실패, 환난, 어려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 권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알게 모르게 우리가 선택한 죄로 인하여서 내가 선택하지 않은 죄로 인하여서도 우리에게 환난, 고통, 고난이 찾아옴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과정을 통해 우리가 어디까지 갈지를 꼭 기억하셔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에도 넘어짐 가운데에도 소망을 품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교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